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크게 감동하시고 또 나누는 말씀을 밝히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간곡한 부탁과 경고의 말씀을 하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세상 끝의 징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것이 나오죠. 거기 보면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날 것이며, 그다음에 처처에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있을 것이며 하늘의 징조들이 있을 것이고, 이런 말씀을 쭉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 하면서 부탁을 하신 말씀이 여기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부탁을 하셨습니까?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그렇죠? 왜 특별히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특별히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까? 다시 이사야 14장 12절로 13절, 이사야 14장 12절로 13절에 그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산 위에 좌정하리라. 여기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여기는 루스벨이 하나님께서 훌륭한 천사장으로 창조하셨던 루스벨이 타락해서 사단이 돼서 이 루스벨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에 교만이 들어가고 질투가 들어가서 내가 하늘 높은 뭇별 위에 하나님의 보좌 위에 더 높은 뭇별 위에 올라가서 내가 앉으리라. 그 다음에 또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이 지폐의 산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지폐의 산은 여기에 보면은 히브리 말로 할 모에드란 말이에요. 할은 산이란 말이고 모에드란 말은 congregation, 회중, 집회, 백성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집회의 산에 내가 좌정하리라. 이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집회, 하나님의 회중, 그러니까 하늘 우주 거민들 위해 내가 좌정해서 이 모든 이 하나님의 이 정부와 여기에 있는 그 모든 백성들을 내가 다스리리라 하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이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계시록 12장에 나오죠. 용이 분노하여서 땅에는 화 있을진저 어떻게 됐어요? 용이 분노해서 하늘에서 이제 땅으로 내려와서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까? 사단이 전쟁을 베풀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라도 미혹해서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두루다니며 찾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키려고 지금 전쟁을 벌이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라.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죠. 하늘에 있는 그 지적인 훌륭한 존재들이 3분의 1이 그렇게 타락했다면 우리 연약한 우리 인간들은 얼마나 더 깨어서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야 할까요? 지금 하늘에서 그랬듯이 사단은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땅에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하나님의 회중, 이 congregation, 이 사람들을 다 장악해서 자기가 전쟁에서 이 모든 사람들을 쟁취해서 다스리고 하나님께 대적하기 위해서 지금 마지막 큰 전쟁, 무슨 전쟁이야? 아마겟돈 전쟁. 이런 마지막 큰 전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라고 여기 나오죠. 누가복음 21장.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기 위해서 늘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했는데 이 능히 피하고라는 이 말에 이 피하고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escape이라고 나와요. escape이 무슨 뜻입니까? 도망하다 아닙니까? 도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도망하기 위해서 늘 깨어서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어디로? 어떻게 도망하란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 같은 장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이것은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21장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디로 도망하라? 어디로 도망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여러분 여기에 어디로 도망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산으로 도망하라고 그러셨습니다. 어떤 때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것이 우리가 설교 말씀드려서 우리 함께 공부한 적이 많이 있죠. 북방왕 바벨론으로 표상된 교황권이 영화로운 땅 미국에 들어와서 장막 텐트를 치고 전쟁을 벌이고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일요일 시험령을 내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도륙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때에 그렇죠?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하라 그랬죠. 이 장면과 이 루스벨이 내가 지폐의 산 위에 높이 올라서 좌정하리라 이것이 똑같은 장면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사단이 어떻게 해요? 전쟁을 벌이는데 어디서? 산에서 높은 곳에서 이 산에서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미국의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이 세계적으로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려는 이런 모든 징조들이 농후한 것을 여러분 보지 않으십니까? 정말 이 때가 가까웠습니다. 모든 우리 사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도망하라? 산으로 도망하라.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지금은 산으로 도망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목이 좀 민감하죠. 제가 그 설교 말씀을 제가 하는 것을 듣고 어떤 분이 이제 댓글을 이렇게 유튜브에 하셨는데 산으로 도망하라 그러는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떤 산으로 가야 됩니까?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산으로 여러분 도망가시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 말씀들을 나누면서 우리 결론에 가면은 우리가 어떤 산으로 어떻게 도망가야 될지 그 답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를 기울이고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도 그 산으로 도망하라. 거기에 보면 flee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도 똑같이 escape이란 말이에요. 도망하라. 산으로 도망하라. 근데 왜 하필 예수님께서 산으로 도망하라고 그러셨을까요? 왜 산으로 도망하라고 그러셨을까? 여러분 산은 어떤 것입니까? 산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산은 우리가 예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곳입니다. 산은 우리가 깊은 영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산으로 도망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어떤 산으로 어떻게 도망해서 어떤 경험을 해야 될지 특별히 어떤 산을 마련하시고 그런 산에 피하는 경험들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산에 오르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산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준비하신 그 산에 머무르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여러 산들의 경험들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성경에 보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산에서 했던 많은 경험들이 나옵니다. 잠깐 우리 그 산에서 있던 영적인 경험들을 잠깐 우리 살펴보고 우리 그 산에 대해서 우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먼저 우리 산 하면은 저는 모리아 산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모리아 산은 어떤 산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아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바친 곳이죠. 그래서 모리아 산 하면 어떤 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자기의 최상의 것, 최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것, 최후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하나님께 다 헌신하고 바치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리아 산은 마지막에 모든 최후의 모든 것을 헌신한, 모든 것을 바친 헌신의 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피하라고 하신 그런 산에 가기 전에 우리는 모리아 산의 경험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가장 귀한 것, 가장 최애, 최상의 것,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 남김없이 바치고 헌신하는 그런 모리아 산의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헌신의 경험을 하셔야 마지막 산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어떤 산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는 호렙산, 산 하면 호렙산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호렙산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모세가 누구를 만난 곳? 불타는 가시떨기에서 여호와를 만난 곳. 그래서 호렙산은 뭐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는 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조용한 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매일매일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불타는 가시떨기를 보고 그 불타는 그런 경험,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불타는 경험, 주님을 만나서 뜨겁게 불타는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호렙산의 경험을 한 그런 성도들이 마지막에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런 마지막 산으로 피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산하면 어떤 산이 생각납니까? 갈멜산. 갈멜산에서는 어떤 경험이 있었습니까?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든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고 그렇게 할 때에 홀로 엘리야가 서서 어떻게 하나님께만 충성했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께만 충성했던 충성의 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갈멜산의 경험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풍조와 이 세상의 모든 사조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진리를 거스리고 다 타락의 풍조로 갈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홀로 여호와 앞에 서서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는 경험, 그런 갈멜산의 경험을 매일매일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저는 산 하면은 어떤 산이 생각나는가? 저는 변화산의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화산은 어떤 산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의 그 빛나는 모습으로 변형되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시던 그 소천국이 이루어진 곳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변화산의 경험, 주님과 함께 변화함을 받는 경험, 그리고 그곳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변화산에서의 경험을 매일매일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특별히 디자인하시고 마련하신 그런 산의 경험을 하는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좋은 영적인 경험을 여러 산의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마지막에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런 영적인 산에 오르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 경험들을 해야 진짜 산에
그런 진짜 산으로 도망할 수 있고 그런 산에 우리 머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중요한 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짧은 이야기로 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야레는 히브리의 남자 이름이 아주 흔한 이름이 야레입니다. 야레는 히브리 사람이었는데 가족과 함께 가나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출애굽한 부모로부터 그 부모 아래 태어나서 가나안에 정착을 해서 거기서 성인이 돼서 가족을 이루고 결혼을 해서 아내와 가족들과 함께 아주 행복하게 야레는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야레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만 어떤 사고로 어떤 사람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은 사고로 그만 사람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야레는 급히 서둘러서 집에 들어와서 얼른 개나리 보찜을 싼 다음에는 급히 집 밖으로 나와서 막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야레는 어디로 왜 뛰어가는 것이었을까요? 네. 여러분 저와 함께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5장 10절로 1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그릇 살인한 자로 그리로 피하게 하라. 네. 또 다른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9장 2절로 5절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유업으로 주시는 땅의 전체를 3구로 분하여 그 도로를 닦고 무릇 살인한 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케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위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혐언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서 그 이웃을 맞춰 그로 죽게 함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자, 여기 나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도피성의 이야기입니다. 네, 야레는 지금 어디로 뛰어가는 것이었습니까?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었습니까? 이 야레는 바로 도피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는 이렇게 급하게 달려가는 것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의 법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잘못해서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을 죽이게 되었을 때 그들의 가까운 친척이나 친족 중에서 또 기업물을 짜든지 누구든지 와서 언제든지 그를 즉시로 죽여도 된다 하는 그 법이 이스라엘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에 있을 때에 그 친척이나 그 가족이나 형제가 나타나서 야레를 죽일지 몰랐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위태한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앞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자, 도피성으로 도망하는 사람은 조금도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과 직업을 모두 버리고 도피성으로 도망가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작별을 나눌 시간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어려워도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도피성을 향해서 막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성에 도달하기까지 한순간도 발걸음을 늦출 수가 없었습니다. 야레는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도피성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영감의 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대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준비되었던 도피성은 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피난처의 상징이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 어떻게 해요? 율법을 범하는 자, 조금이라도 불식간에 잘못을 범하는 자, 연약해 해서 쓰러지는 자, 이런 모든 사람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범죄한 사람은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다 죄를 짓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에 다 이르지 못하고 부족해서 허물과 많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동안에 정말 우리가 원치 않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해서 정말 우리가 쓰러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혹시 연약해서 쓰러지셨습니까? 부지불식간에 실수로 또 너무 피로해서 혹은 또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쓰러져서 범죄하셨습니까? 또 실수로 또 여러 가지 어떤 허물을 또 어떤 죄를 지어서 쓰러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이때 우리는 빨리 도망가야 됩니다. 어디로 도망가야 됩니까? 도피성으로 우리는 빨리 도피처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어떻게 우리가 범죄하기를 기다렸다가 어떻게 우리가 쓰러지면 우리를 즉시 참소하고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막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주님의 도피성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도피성의 그 기록들을 쭉 읽어보면은 거기에는 고의로 의도적으로 이웃을 미워해서 이렇게 숨어 있다가 고의적으로 이웃을 살인한 사람은 도피성으로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일 도피성으로 피했다 할지라도 고의로 살인을 하고 범죄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성읍에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을 도피성에서 끌어내서 그 사람을 즉시로 죽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고의로 아직도 고범죄를 짓고 우리가 의도적으로 악한 마음을 품고 계획적으로 보복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나 우리가 거듭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짓는 죄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짓는 죄를 진 사람은 이렇게 도피처나 도피성으로 피해서 안전하게 숨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고범죄를 짓고 아직도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그런 상태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부지불식간에 쓰러지는 일이 있더라도 그러나 우리는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계획해서 보복하거나 어떤 사람에게 원수를 갚으려거나 어떤 사람을 계획적으로 힘들게 하려거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도피성으로 피할 수조차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정말 그런 고범죄를 짓는 그런 습관에서 우리가 빨리 벗어나서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민수기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오고 이 도피성에 대한 그런 많은 이야기들과 기록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공부해 보면은 너무나도 참 뭐라 그럴까요? 눈물겹고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 그런 교훈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읽었지만은 그 도피성으로 가는 그 도로는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아주 평평하게 잘 닦아서 잘 보수해 놓으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특별히 명령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 평평하고 거기는 아주 거칠게 넘어지게 하는 그런 거친 돌멩이나 또 사람들을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어떤 물건이나 그런 돌멩이도 다 치우고 아주 평평하게 아주 잘 닦여서 보수하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적으로 어떤 교훈을 줍니까? 우리가 주님께로 회개하고 빨리 피해서 도망하는 길이 힘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평평한 길을 마련해 놓으셨다는 그런 좋은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연약해서 쓰러져서 범죄해서 빨리 주님께로 우리가 도피해서 피난처로 급히 도망갈 때 사단의 공격을 피해서 우리가 주님의 피난처로 급히 달려갈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빨리빨리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들게 가지 않도록 또 우리가 어렵게 그 길을 가지 않도록 우리 사랑의 주님께서 어떻게 평평한 길을 마련해 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은혜가 감사합니까? 얼마나 그 사랑이 감사합니까? 때때로 우리는 마치 주님은 우리의 잘못을 찾아내기 위해서 또 점수를 매기시는 그런 아주 무서운 심판관으로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떡합니까? 너 쓰러졌어? 너 범죄했어? 연약해서 또 쓰러져서? 괜찮아. 지체하지 말고 빨리 나한테 오렴. 내가 나한테 오는 길 잘 닦아놨어. 넘어지지 않고 나한테 빨리 올 수 있도록 잘 닦아놨다. 빨리 나한테 오너라. 이렇게 주님은 두 팔을 벌리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에는 그 이정표가 세워져 있었어요. 아주 곳곳에 그 이정표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옛 지게표를 옮기지 말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는 길, 우리가 구원으로 가는 길, 진리를 찾아가는 길은 아주 명확해야 됩니다. 아주 단순 명료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께로 구원을 받아가는 모든 구원의 복음들이 지금 기독교에서 얼마나 많이 회파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 세상에 신학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이 복음과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 주님께로 가는 길, 우리가 구원을 얻는 길은 너무나도 이 진리는 단순하고 명료하고 얼마나 클리어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에 이 정확한 이정표가 세워졌듯이 우리가 주님께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가는 길은 얼마나 명확한 진리의 이정표를 주님께서 세워놓으셨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 아래처럼 이렇게 부지불식간에 범죄해서 막 달려가는 사람 말입니다. 이 사람이 막 달려가서 그 도피성에 막 도달을 하죠. 숨이 차서 막 도피성에 도달을 했는데 그 도피성에 도달을 해서 들어가서 생활하는 그 모든 것들이 참 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참 깊은 영적인 교훈을 주는 그런 의미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피성에 들어갈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여호수아 20장 4절로 6절, 여호수아 20장 4절로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 흥미로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 성읍들의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어기에 서서 그 성읍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고를 고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받아 성읍에 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하게 하고 피의 보수자가 그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중에 그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나 당시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가 본 성을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그 성읍에 자기 집으로 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그 성읍에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자, 여기 참 긴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에는 참 우리에게 깊은 영적인 교훈을 주는 말씀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그 성읍들의 하나로 도피한 사람이 그 막 도피성에 그 성읍에 들어가면은 그 문 어귀에 서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자기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어떤 사고를 저질렀는지 어떻게 해요? 그 귀에다가 그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잘못을 고할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연약해서 우리가 범죄에서 쓰러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막 주님께로 달려가야 됩니다. 막 주님께로 달려가서 어떻게 됩니까? 제일 먼저 우리 주님의 귀에만 우리의 잘못을 다 고해야 됩니다. 우리의 어떤 비밀이라도 다 털어놔도 절대 누설하지 않으시고 어떤 잘못이라도 다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귀에 우리의 잘못을 다 고하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우리의 두 팔을 벌리시고 우리를 맞아들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잘못을 아무 변명 없이
변명이 필요 없지요? 여러분께서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갈 때에 우리에게 무슨 변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예,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그대로 다 고할 때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받아들여 주시죠. 얼마나 고마우신 사랑의 주님입니까?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성읍에 들여서, 성읍에 들여서 한 곳을 그에게 살 곳으로 나누어 준다. 성읍에 드린다. 성읍에 드린다. 이것은 참 우리에게 정말 귀한 의미를 주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주님께서 두 팔을 벌리시고, 그래 빨리 들어와라. 빨리 들어와서 이제 내 보호 구역에 들어왔으니 이제 안전하게 나와 함께 살자.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17장과 21장을 여러분들 나중에 읽어보시면은 거기에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 도피성에 함께 거기서 거하면서 그 살인한 사람이,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도피성에 들어오면은 그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여호와의 길을 가르쳐 주었다 하는 기록이 거기에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주님 대제사장 되신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오면은 성읍을 내어주면, 성읍을 내어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치 우리가 계시록 3장, 계시록 3장 우리가 거기에 보면은 어떤 20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로 들어와서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함께 거하는 경험. 그래서 성읍을 들여서 한 곳에서 살게 했다는 것은 그 구역에 그를 받아들이시고 함께 살도록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함께 교제하면서 어떻게 해요? 무엇을 했습니까? 여호와의 길을 가르쳐 주었다. 여호와의 도를 가르쳐 주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께로 가면 주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주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의를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의를 가르쳐 주십니까? 믿음으로 어떻게 의롭게 살 수 있는가? 다시는 범죄에서 실수해서 쓰러지지 않고, 그래 네가 그렇게 한 번 실수해서 쓰러졌지, 이제 다시는 쓰러지지 않고 어떻게 의롭게 살 수 있는지 내가 가르쳐 줄게. 그래서 거기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어떻게 의롭게 살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때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죠. 입혀 주시는 의. 그 다음에 어떻게? 다시는 쓰러지지 않도록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의를 나누어 주시지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성화라고 그러죠. 성화. 그래서 의를 나눠 주셔서 그 거룩한 의를 나누어 받고 우리가 다시는 쓰러지고 실수하고 범죄하지 않도록, 그리고 어떻게? 의로운 길을 가서 주님과 함께 의로운 백성이 돼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교육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연약해서 쓰러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얼른 주님께로 뛰어가야 됩니다. 그럼 주님께서 두 팔을 벌리시고 그 고하는 죄를 다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를 깨끗이 씻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게 다시는 쓰러지지 않고 다시는 연약해서 부지불식간에 또 범죄하지 않고 의로운 생활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의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중한 교훈이 여기 들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그 안전하게 그 성읍에 거하게 하신 다음에 어떻게? 피의 보수자가 그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결코 다시 그를 내어주지 않는다는 말씀이 여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내 영역에 들어온 자는, 내 피난처에 들어온 자는 내가 안전하게 보호하고 다시는 사단의 마귀의 공격에 넘어가지 않도록 내가 보호한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저는 이것이 무슨 뜻일까 그랬는데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주님의 품에 주님의 피난처에 거할 때 어떻게 악한 자가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는 그런 보호의 영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거하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의로운 생활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그 도피성에 들어간 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대제사장이 그 임기를 다 마치고 그럴 때까지 그 성읍에 영원히 거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경험을 줍니까? 회중 앞에서 판결을 받기까지.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지성소에서 우리를 중보하시고 우리 죄를 다 심판하시고 판결을 받도록 우리를 조사하시는 그런 심판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사 심판하면은 아유 무서워. 아유 무서워. 예수님이 조사해가지고 너는 틀렸어. 꽝. 너는 오케이. 이게 조사해서 오케이. OX 표 하시듯이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조사하는 거는 너무 무서워. 여러분, 조사 심판은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조사 심판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reveal, 우리의 죄를 지금은 은혜의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셔요. 여러분이 연약해서 쓰러지는 것, 또 여러분에게 어떤 시련과 고난이 와서 여러분이 어떤 연약성을 지닌지 몰랐는데 그런 연약성이 다 드러나게 하시는 것. 어떤 사건과 어떤 사람을 딱 만났을 때 자기의 부족함이 막 허물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 이것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이 재판과 판결이 다 지나간 다음에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나면은 그때는 그것을 보완할 길이 없기 때문에 조사한다는 것은 지금 조사해서 우리의 부족함이 다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부족함이 드러나면 우리가 빨리 주님께로 가서 의를 얻고 또 구원의 경험을 해서 우리의 부족한 성품을 다 보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은 드러나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를 한 계단 한 계단 주님께서 인도하시면서 어떻게 우리 속에 있는 우상과 우리 속에 있는 어떤 것들이 다 드러나게 우리를 이 굽이 저 굽이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중보 사역을 하시고 그 사역이 끝날 때까지 어떻게 우리는 다시는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과 영원히 머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로 와서 피난처에 숨으십시오. 그 다음에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영원히 주의 품에 머무십시오. 주님께서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가 그를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끝까지 품어주시면서 환난 때 모든 재앙이 내릴 때도 끝까지 품어주시는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분이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이제 교육을 받죠. 교육을 의롭게 되도록 교육을 받는데 여기에 그 영감의 글에 보면은 부조와 선지자에 언제고 도피성 밖으로 나아가는 죄인은 복수자의 손에 빠졌다. 그리하여 백성들은 그들의 안전을 위하여 무한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을 따라야 함을 배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그 도피성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인이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도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죄인은 믿음과 순종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순종함으로써 주님의 안에 거해야 된다. 다시는 주님을 떠나지 않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로마서 8장 1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정죄함이 없어 우린 다 구원을 얻었어. 아닙니다. 우리가 영어 성경 킹 제임스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 정죄함이 없다? 그 뒤에 그 구절이 생략이 됐어요. 한국 성경에는 Who walk not after the flesh, but after the spirit. 어떤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어떤 사람? 매일매일 육체를 따라서 걷지 않고 매일매일 무엇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걷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의롭게 주님을 순종하면서 성령을 따라서 걷는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도피성 안에서 주님으로부터 의롭게 사는 법을 배우면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판결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보수해 주실 때까지 영원히 주님과 함께 도피성에 머무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교훈이 그것에 들어있습니까? 자, 이 도피성은 6개의 도피성이 있었죠. 이 도피성이 요단 동쪽에 3개가 있었고 요단강 서쪽에 3개가 있었는데 이 도피성의 이름에는 아주 귀한 의미가 들어져 있습니다. 예. 이 도피성이 이 베셀이라는 도피성이 있었는데 이 베셀은 포도나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라못의 도피성이 있었는데 이것은 높은 고지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골란이라는 도피성이 있었는데 그것은 passage, 길, revolution, 혁명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 뜻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자, 헤브론이라고 요단강 서쪽에 헤브론이 있었는데 헤브론은 어떤 뜻인가 하면은 연합하다, 동반자, 함께 걷다. 그 다음에 세겜에도 또 도피성이 있었는데 그 세겜은 뭔가 하면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그 다음에 게데스라는 곳에 또 도피성이 있었는데 게데스는 거룩한 곳, 성전 이런 뜻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6개의 도피성의 이름을 보니까 무엇이 생각납니까? 누구가 생각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 또 우리의 요새 되신 예수님, 우리의 동반자 되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어깨에 지고 가시는 예수님, 우리의 거룩한 성전이 되시는 예수님. 이 도피성의 이 6곳의 이름은 뭐예요? 다 예수님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높이 들리면은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 아주 평평했지만은 이 도피성은 아주 높은 고지 위에 세워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도피성이 어디 있는지 잘 볼 수 있도록 높은 곳에 그 성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높이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님. 내가 들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디를 상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군데를 상하셨죠. 예수님 가시관으로 이 큰 가시면류관으로 머리를 상하시고 두 손을 상하시고 발을 상하시고 옆구리를 상하시고 심장을 상하시고 6군데 우리를 위해서 6군데를 찔리고 상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산으로 가야 될 때입니다. 어떤 산으로 가야 됩니까? 도피성으로 가야 됩니다. 도피성이 세워있는 높은 산으로 가야 됩니다. 갈보리 산으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찔리시고 피를 흘리시고 6군데를 상하신 그 갈보리 산,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으시고 우리를 보존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살게 해주시고 우리를 안전한 피난처가 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갈보리 산으로 가야 됩니다. 높이 예수님께서 들려 계신 갈바리 산으로 가야 됩니다. 거룩한 보혈의 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숨기시고 보호하시고 안전한 도피성이 되어주시는 예수님께로 여러분 가셔야 됩니다. 그 도피성의 의미와 똑같이 거룩한 성전 되신 예수님께, 우리의 요새가 되신 예수님께, 포도나무가 되신 예수님께, 우리의 길이 되신 예수님께, 우리의 동반자 되신 예수님께, 우리의 높은 망대가 되신 예수님께, 우리를 어깨에 지시고 가시는 예수님께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산으로 도망할 때입니다. 여러분 산으로 도망하라. 여러분 어떤 산으로 가시겠습니까? 제가 어떤 분을 모시고 이제 미국의 이 단풍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레이트 스모키 마운틴을 제가 지난 얼마 전에 제가 갔는데
그레이트 스모키 마운틴이라고 해서 스모키 마운틴에 아주 가니까 산이 첩첩산 중이에요. 산 넘어 또 산. 여기에는 정말 환란 때에 성도들이 숨으면 참 좋겠구나 제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만, 여러분 산으로 도망하라. 여러분 어떤 산으로 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산으로 가든지 요즘은 어떤 산으로 숨든지 다 그 피부의 센서 이런 걸 통해서 다 발각되고 다 잡히죠. 여러분은 어떤 산으로 가야 될지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산으로 도망가라 하면은 우리가 아주 쉽게 단순하게 우리가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우리가 소환란 때에 자급자족할 수 있고 잘 환란을 피해서 살 수 있는 한가로운 시골 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가 단순한 뜻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환란 때에 주님께서 산으로 도망하라. 우리가 산으로 도망가서 숨을 수 있는 피난처는 이 세상 아무 데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숨을 때, 도피성 되신 예수님께 숨을 때만 그것이 안전한 산이 되는 것입니다. 예. 여기에 아주 흥미로운 그 산에 대한 또 연관성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읽지 않겠는데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은 아마겟돈 전쟁이 나오죠. 거기에 보면은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것으로 모든 왕들을 모으더라 하죠. 이 아마겟돈은 보면은 할무깃도예요. 이 할무깃도, 무깃도의 산이다 이런 뜻인데, 이 무깃도라는 이 할무깃도라는 이 어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골짜기다, 갈멜산 밑에 있는 평야다 이런 어원이 있고, 또 이 무깃도는 어디서 또 파생된 말인가 하면은 모에드, 할모에드라는 말에서 파생된 겁니다. 아까 제가 초반부에 읽었죠? 이사야 14장에 그 루스벨이 떨어지면서 지폐의 산 위에 할모에드, 모에드 산 위에 congregation, mountain of congregation, 그러니까 모든 회중의 지폐의 산 위에 내가 자정해서 싸우고 하나님을 대적하리라. 그래서 이 아마겟돈이라는 말에는 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지폐의 산이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사단이 어떻게 마지막 때에 모든 무리들, 백성들, 하나님의 회중,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쟁취해서 어떻게 해요? 다 자기 손아귀에 다 모으고 그 백성들 위에 앉아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벌이는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고, 그것이 아마겟돈 전쟁이 아닙니까? 지금 사단은 어떻게 해요? 아마겟돈 전쟁을 벌여서 지폐의 산 위에 자기 자리를 높이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도 미혹하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혹시 범죄하여 쓰러질까 미혹하고 유혹하고 공격하고, 우리를 시험하고 해서 우리를 쓰러지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를 범죄하도록 만들고 우리를 참소하고, 그래서 이 은혜의 시간이 지나가기 전에 어떻게 은혜의 시간이 다 지나갈 때까지 자기 수중에 우리를 붙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를 낙심시키고 또 믿음의 손을, 주님의 손을 놓게 하고, 그래서 모든 회중을 장악하기 위해서 지금 사단이 어떻게 해요? 마지막 전쟁을 벌일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때에 우리가 혹시 쓰러졌으면, 또 우리가 아직 의롭게 사는 법을 배우지 못했으면, 우리가 혹시 또 여러분들 중에 낙심한 분이 계십니까? 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빨리 도피성 되신 주님께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높은 갈보리산, 주님께서 모든 보혈의 공로, 보혈의 피를 가지시고 아직도 나의 피 하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의롭게 교육시키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그 도피성, 그 갈보리산, 높은 산, 망대 되신 주님께로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산으로, 하나님의 산으로, 하나님의 성으로 지금 도망해야 됩니다. 우리는 도망갈 뿐만 아니라 그 도피성에 영원히 주님과 함께 피난처에서 영원히 머물러야 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의롭게 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게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의를 나누어 받아서 다시는 쓰러지지 않고 승리하는 믿음을 배우면서 살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는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을 주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을 닮아서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똑같은 성품으로,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으로 변화해서 살 수 있는지, 그런 모든 법을 배울 수 있는 도피성으로, 갈보리 산으로, 갈보리 산성으로 주님께로 지금 빨리 가서 피해야 됩니다. 지금 사단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성 밖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미혹하고 유혹하고 낙심해서 쓰러지게 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빼앗아가고 불신하게 하고 여러분을 연약하게 만들어서 모든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여러분을 멸망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깨어서 항상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능히 피하고 빨리 도망하라, 그거예요. 사단의 소나기에서, 이 마지막 전쟁에서 어떻게? 능히 피하고 빨리 도망해서 도피처로 오라, 내 산성으로 들어오라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도피성에, 주님의 산성에 거한 사람이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무엇이 내려옵니까? 하나님의 성이 내려오죠. 하나님의 성이 내려오고 구원 얻을 사람, 그리스도의 피로, 갈보리에서 흘리신 피로 깨끗이 하고 흰 옷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들은 어떻게 해요? 성 안에 있고, 도피성 안에 있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준비하지 못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성 밖에 있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에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된 거룩한 산 예루살렘 성이 내려올 때에 구원 얻을 자는 어떻게 됩니까? 성 안에 있을 것이고 멸망받을 자들은 어떻게 해요? 유황불이 내릴 때에 성 밖에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도피성 안에, 주님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성 밖으로 끌어내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직도 여러분이 포기하시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직도 여러분을 도피성 안에 영원히 머물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께서 아직도 주님께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께 다 드리시기 바랍니다. 빨리 도피성으로 숨쉬기 바랍니다. 마지막 환란이 오기 전에, 마지막 재앙이 오기 전에 주님의 도피성으로 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산에서 주님과 함께 지내는 이런 좀 충만한 영적인 경험을 한 사람만이 어떻게 마지막 주님의 그 예루살렘 성이 내려올 때 성 안에 안전히 거할 것이고 성 밖에 유황불이 내릴 때 멸망받을 사람들이 유황불에 다 타고 멸망의 불에, 지옥불에 들어갈 때 우리는 안전히 성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성 안에 거할 때입니다. 지금은 산으로 도망할 때입니다. 지금은 주님의 도피성으로 도망할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빨리 도피성으로 가서 그 성 안에 안전히 거할 때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피난처 되신 주님께로 달려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빨리 주님께로 달려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그 성에 머물고 주님으로부터 의롭게 사는 법을 배우고 그래서 승리하는 믿음으로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고 그래서 마지막 그 거룩한 성이 내려올 때 그 성 안에서 안전히 거하는 구원을 얻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안전한 도피성을 마련하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초청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여, 우리가 주님께로 지금 달려갑니다.
주여 주님의 산으로 피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머물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우리에게 충만한 의의 경험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에 거룩한 성이 내려올 때에 그 성 안에서 안전히 구원함을 받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원한 하늘을 위해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머지않아 우리의 재물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셨다면 받으신 축복을 생애빛 복음 사업을 위해서 나누지 않으시렵니까?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의 손길에 하나님께서 후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